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죽음, 삶의 끝에서 만나는 질문입니다. 저자는 정현채, 이현숙, 출판사는 비아북스입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겠습니다. 거칠고 이기적인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들일랑 그냥 흘려버리세요. 바깥 세계는 나를 해칠 수 없습니다. 조지프 M. 미셸 3세가 들려주는 라코타 인디언들의 삶의 지혜에 관한 책, 바람이 너를 지나가게 하라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말씀하셨다. 말이 상처를 안겨줄 수 있지. 하지만 네가 그렇게 되도록 허용할 때만 그렇게 되는 거야. 걔네들은 너를 공격하기 위해 고약한 별명들을 총동원했단 말이지. 그런데 네가 그런 별명들이 뜻하는 것들로 변했니? 아니요. 그런 말들이 날아올 때 그냥 흘려버릴 수도 있는데 너는 걔네들이 한 말들을 잊을 수가 없는 모양이구나. 만일 네가 그 바람이 너를 그냥 스치고 지나가게 하는 방법을 익히기만 한다면 너를 쓰러뜨릴 수도 있는 그 말들의 힘을 없애버릴 수가 있어. 바람 같은 그 말들이 너를 화나게 하고 자존심을 건드리게 하는 일 없이 그냥 지나가게 하면 그것들은 너에게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할 거야. 우리가 죽게 되면 육체는 사라지지만 의식체는 그대로 유지된 채 다른 차원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사후 세계의 의식체 상태로 머무는 동안 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영적으로 성숙한 영혼의 도움을 받아 다시 태어나서 맞이하게 될 삶을 미리 계획하는 일입니다. 우선 지난 삶을 분석하고 반성하면서 부족했거나 미숙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극복하려면 어떤 조건과 환경이 좋을지 살펴보는 과정을 거칩니다. 어떤 행성, 어떤 지역, 어떤 인종, 어떤 부모를 택할지, 그리고 어떤 성 정체성을 택할지를 마스터 영혼들과 의논하며 계획을 세웁니다. 어떤 경우에는 영혼의 빠른 성장을 위해 일부러 험난한 길을 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꼭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태어나기 전 영혼 세계에서 설계하는 것은 살아갈 환경과 전체적인 윤곽일 뿐, 삶의 구체적인 모습은 살면서 순간순간 본인의 자유의지에 의해 선택되고 결정된다는 점이죠. 흔히들 얘기하는 숙명론과는 거리가 먼 얘기입니다. 우리는 모두 태어나기 전에 스스로 환경을 선택하지만 태어나서는 그런 사실을 잊은 채 자유의지를 발동해서 자기의 삶을 만들어가죠. 자살하는 순간 후회하지만 자살을 시도하는데 살아난 사람들은 이후에 신체적인 고통을 겪더라도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 감격스러워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이 더 이상 자살을 시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뛰어내린 순간 나는 인생에서 해결할 수 없는 일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방금 다리에서 뛰어내렸다는 사실을 빼고요. 뛰어내리고 처음 떠오른 생각은 방금 무슨 짓을 한 거지? 이거였습니다. 나는 죽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떨어진 곳이 강이었으니 그나마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던 것이고, 고층 빌딩이었다면 떨어지는 순간 후회한다고 해도 돌이키기 힘들 것입니다. 체외 이탈 체험. 마음건강연구소 대표인 변성식 가정의학 전문의는 청년 시절 건설 작업 도중 추락사고를 당했을 때 체외 이탈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사고 후에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자기의 모습과 병원에 옮겨진 자신 옆에서 비통해하는 가족들과 친구들의 모습을 높은 곳에서 내려다 보았다는 것이죠. 또한 육신을 벗어난 의식체 상태로 사람들 사이를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를 알아보지 못하고 말소리도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또 제 지인 한 분이 자신이 어렸을 적 경험을 얘기해 줬습니다. 이제까지 실체를 몰라 의아했는데 죽음학 강의에서 체외 이탈에 대한 설명을 듣고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시골에서 자라던 10살 무렵 고열에 시달리며 방에 누워 있는데 어느 순간 육체에서 분리되어 천장에 뜬 채 바닥에 누워 있는 자신을 내려다본 적이 여러 번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농가 천장에 새끼줄로 네모난 메주덩어리를 매달아 놓는 일이 흔했는데 육체를 벗어나 그 높이까지 떠올랐다는 것이죠. 사후세계의 작동원리. 육신을 벗어나 비물질계로 옮겨졌다고 해서 갑자기 깨달음에 이르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지상에서 성취한 영적인 발달 정도에 따라 각자의 영혼이 끌리게 되는 여러 수준과 차원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수준의 영혼 공동체가 수없이 존재하고 영혼들은 그 집단 안에서 계속 유대를 갖게 되죠. 도덕적인 특이 중력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진동수와 같은 의미입니다. 지상에서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 저마다 다른 에너지 장이나 기운이 나타나죠. 죽어서 육체를 벗어난 영혼이 처음 도달하는 장소는 이 중력에 의해 결정됩니다. 감당할 수 있는 빛의 양이 제각기 달라서 위장하려는 건 불가능하죠. 만일 자신의 중력을 속이고 더 높은 궤도로 올라간다고 해도 그곳의 빛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낮은 중력을 지닌 사람들은 일단 낮은 수준으로 몰리더라도 발달한 영혼들의 도움을 받아서 더 높은 수준으로 점차 진화해 간다고 합니다. 뉴욕의 의사이자 영매인 조지 덱스터는 1853년 생전에 수시로 영계를 드나들었던 스웨덴 보리의 영혼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 내용은 낮은 단계의 영들의 도덕적 수준은 살아있을 때 영적으로 낙후된 사람들의 도덕적 수준과 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유유상중의 법칙이 전 영역에 걸쳐 작용합니다. 지상을 떠난 영이 비물질계에 들어오면 자기에게 가장 친숙한 장소와 사람들에게 끌립니다. 미덕과 선함이 있다고 해도 그보다 더 밝은 곳에서는 행복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상에서 습득한 마음의 특성들을 충족시킬 만한 가장 적당한 곳을 찾는 일부터 합니다. 중환자실로 옮기기 전에 환자의 상태가 위중해지면 의료진이 가족들에게 묻습니다. 중환자실로 옮기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순간 가족들은 엄청난 고민에 빠집니다. 환자가 사전 연명의료의향소에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놓았다고 해도 갈팡질팡하죠. 젊고 건강했는데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위중할 경우에는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말기 질환이고 해볼 수 있는 모든 치료를 다했지만 회복할 수 없는 상태일 때는 선택을 잘 해야 합니다. 중환자실로 옮겨서 연명치료를 끝까지 할 것인가? 아니면 중환자실로 옮기지 않겠다고 의향을 밝힐 것인가를요. 이때 꼭 알아둬야 할 게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주세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살려주세요라고 의료진에게 말하면 환자는 중환자실로 옮겨져서 연명치료를 끝까지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일단 들어가면 병세가 나아지지 않는 한 마음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대체로 거기서 생을 마감하죠.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수십 년 전에 있었던 보람의 사건의 여파입니다. 환자 본인이 사전 연명 의료의향소에 연명치료를 다 받겠다고 표시했거나 가족이 요청해서 인공호흡기를 일단 장착하게 되면 중간에 가족들의 생각이 바뀌어서 제거를 요청해도 의료인들은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자칫 살인 방조죄로 고소당할 수도 있습니다. 중환자실에 들어갔을 때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목에 인공호흡기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숨을 쉬는 기도에 플라스틱 튜브관을 넣어서 기도에 삽입해야 합니다. 이 시술을 받으면 말을 전혀 할 수 없고 고통이 극심해서 본능적으로 튜브를 잡아 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의료진은 두 손을 침대에 붓고 진정제를 주사합니다. 계속해서 잠을 자게 하는 것이죠. 게다가 기도 삽관을 한 지 오래되면 기관지로 피가 잘 안 돌아서 주변 조직이 썩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목에 구멍을 뚫는 기관지 절제술이 행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깊숙이 위치한 동맥에서 검사용 피를 뽑는 고통스러운 일도 수시로 받고 심장 박동이나 호흡수 측정기의 소음, 가래를 뽑아내는 소리, 옆 환자의 신음소리 등 소음 한가운데 누워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전문화된 치료를 위해 가족들의 면회가 하루에 한두 번으로 제한됩니다. 하루 종일 낯선 의료진과 낯선 환자들에 둘러싸여 있죠. 그러다가 상태가 악화돼서 임종에 이르면 사랑하는 가족들과는 작별 인사를 한마디 못한 채 외로운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환자실 근무 경험이 많은 간호사 한 분은 중환자실에서 죽는다는 것은 마치 시끄러운 길거리 위에서 죽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자신이 이런 상황이 되면 가족이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는지, 젊고 건강할 때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에다가 본인의 의향을 명확히 밝혀놓아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의향을 평소 가족들이나 지인들에게 수시로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4장, 근사체험에 대한 부분입니다. 빛의 존재. 이 연구에서 무디 박사가 가장 믿기 힘들고
개인에게 가장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그 요소는 체험자들이 매우 밝은 빛을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이 빛은 처음 나타날 때는 아득하지만 이내 이 세상 것 같지 않은 매우 밝은 것이라고 합니다. 이 빛은 희거나 투명하다고 느껴지는데 그렇다고 이 빛이 눈을 부시게 해서 주변 사물을 못 보게 하는 건 아닙니다. 체험자들은 이 빛을 명확한 인격을 가진 존재처럼 묘사합니다. 이 존재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사랑과 온기는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체험자는 그 빛에 온통 둘러싸여서 완전히 평온하고 포용을 받는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마치 자석과 같은 끌림을 느껴서 저항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존재가 무엇인가는 종교와 신념과 교육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는 사자나 안내자로 이해합니다. 그 존재는 나타나자마자 체험자와 소통하기 시작하는데 말소리가 아닌 직접적인 전이가 일어나고 막힘없는 이런 소통은 아주 명확해서 오해의 소지나 거짓이 통하지 않죠. 더구나 체험자가 써온 언어를 사용하는 게 아닌데도 완벽하게 이해하고 순간적으로 인지합니다. 빛의 존재는 거의 순간적으로 특정한 생각을 체험자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체험자들은 그 생각을 이런 질문들로 이해를 했습니다. 죽을 준비가 되었는가? 당신에게 가치 있었던 일은 무엇인가? 자신을 사랑하는가? 돌아가서 당신이 시작한 걸 완수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런데 이 비언어적인 질문에 추궁을 하거나 비난하거나 위협하려는 의도를 전혀 느낄 수 없다고 합니다. 대답이 무엇이든 여전히 그 빛에서 나오는 온전한 사랑과 이해와 포용을 느꼈기 때문이죠. 빛의 존재는 어떤 정보를 얻으려고 질문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체험자들 스스로 자신의 생을 돌아보고 성찰하도록 유도를 하려는 것이죠. 근사 체험으로 얻게 된 교훈은 놀랄 만큼 진술들이 비슷했습니다. 현실 세계에 사는 동안 타인에게 깊은 사랑을 베풀도록 배우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식 추구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한 여성은 체험 이후 자신에게 찾아온 모든 교육의 기회를 활용했죠. 그들은 체험 중에 지식 습득이 사후에도 계속된다는 암시를 받은 것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공부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영원히 지속될 과정이니까요. 첫 공적인 상담. 로라린이 영원한 가족 재단에서 영매로 공인받은 후 처음으로 했던 상담이 책에는 무척 감동적으로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자녀를 잃고 큰 슬픔에 빠진 가족들을 만나러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을 때 그 아이들의 영혼이 나타나서는 너도 나도 자신의 이야기를 쏟아냈죠. 그녀는 고속도로를 벗어나 급하게 정차한 다음 작은 수첩에다 아이들이 하는 말을 최대한 받아 적었습니다.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도 그녀는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 세상으로부터 그렇게 연속적인 메시지가 쏟아진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몇 분 후에 부모들이 기다리고 있는 행사장에 들어섰습니다. 로라린이 자신의 소개를 마치자 저절로 이야기가 흘러나왔죠.
여러분의 아이들이 이 자리에 와 있고 아이들이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 순간 아이들의 영혼이 그녀의 마음속 스크린에 빛의 정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선명하고 강하게 모습을 드러냈죠. 그녀는 아름다운 아이들과 그들의 아름다운 에너지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저희는 잘 있고 괜찮습니다. 걱정이나 두려움은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알려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습니다. 아이들은 자기 부모가 의심하고 경계심을 가질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부모들이 슬픔과 고통과 분노를 가리기 위해 주위에 벽을 쌓을 것을, 그리고 그 벽으로 인해 자신들의 목소리가 가려질 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아이들은 부모를 위한 공동의 메시지를 가지고 그녀에게 온 것이었죠. 벽을 없애고 경계를 푸세요. 그래야 우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두려워하거나 혼란스러워하거나 거부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여기 엄마 아빠 곁에 있다는 걸 알아주세요. 아이들의 메시지에서는 오직 순수한 사랑만 느껴졌죠. 고통도 두려움도 죄책감도 아닌 사랑뿐이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이 세상에 오래 머물지 못한다고 로라리는 말합니다. 어떤 아이들은 아주 짧은 시간만 우리 곁에 머물지만 그 시간 동안 사랑에 대한 깊은 교훈을 배우고 가르친다는 것이죠. 또한 그들이 죽은 후에도 세상에 미치는 영향은 끝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로라리는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으며 사랑을 가르쳐준다. 로라린에게 남아있던 마지막 궁금증은 자신의 뇌가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검사 결과 로라린의 뇌파 유형은 외상성 뇌 손상을 입은 사람들과 일치했습니다. 뇌의 일부는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고 대뇌 방구 안쪽에 있는 대상회의 뇌파 수치는 기준치를 넘어선 상태였죠. 초능력을 사용할 때는 두정엽과 측두엽이 만나는 뇌 오른쪽 뒷부분에서 비정상적으로 활동이 매우 활발하게 나타났죠. 정상적인 뇌에서 발견되는 작고 일정한 파동 대신 깊은 잠이나 혼수 상태에 빠진 사람들에게서 주로 나타나는 크고 불규칙한 파동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제프 탤런트 박사는 두정엽과 축두엽이 만나는 부위의 기능을 특히 흥미로워했습니다. 뇌의 이 부분이 손상을 입으면 사람들이 더 영적이고 너그러워지며 관대하게 변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죠.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집중하게 되고 공감을 더 잘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었죠. 이런 진단이 그녀는 놀랍지 않았는데 자신이 하는 일이 바로 자신에 대한 생각을 멈추고 거기에 쓸 뇌의 역량으로 다른 사람과 연결되며 공감을 극대화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죠. 또 영적인 상담을 할 때 자신의 자아가 사라지고 자신의 페르소나를 넘어서는 큰 무언가와 연결된다는 것, 그리고 뇌 어딘가에 이를 가능하게 하는 통로가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탤런트 박사의 다음과 같은 말도
이해했습니다. 잠든 상태도 아니고 의식이 없는 것도 아니고 명상하는 것도 아닌데 뇌의 일부가 작동하지 않는다. 마치 의식적으로 뇌를 물러나 있게 해서 다른 사람이나 메시지들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 같다. 그리고 뇌 스스로 이런 변환을 하는 것 같다. 한편 로라린의 뇌는 표준 인간의 뇌이므로 그런 기제가 우리 모두 뇌에 존재할 수 있다고 추론했죠. 그녀는 그런 변환의 기제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믿습니다. 누구나 생각의 에너지를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더 집중하면 더 많이 공감할 수 있다는 것을요. 또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이들과 소통하기 위해 반드시 영매가 필요한 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기만 하면 영혼들이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와 메시지를 감지할 수가 있고 매일의 삶 속에서 그들의 존재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 세상에 있는 영혼들이 로라린을 어떻게 찾아내는지 그리고 그녀의 몸과 스크린을 어떻게 다루는지 궁금한데 그들은 그냥 알더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한때 우리가 사랑했던 모든 이들과 빛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끈은 절대 닳아서 끊어지지 않으며 더 강해질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저 세상에 있는 영혼들에게 여전히 중요할 뿐 아니라 우리의 사랑과 이해로 그들이 계속 성장하도록 도울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죽은 다음에는 지상에서 있을 때는 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많은 것들을 깨닫기도 한다고 합니다. 로라리는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사랑하는 이들을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있다. 로라리는 영적 상담을 통해 오랫동안 고민했던 수많은 의문의 답을 저 세상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왜 이곳에 존재하는가? 그에 대한 답은 배우기 위해서, 사랑을 주고받기 위해서, 이 세상의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육신은 사라질지라도 우리의 의식은 계속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진정한 목적은 무엇인가? 사랑 안에서 성장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럴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또한 로라로는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질문에 대해서도 답을 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만들어가는 건지요. 저 세상이 로라론에게 보여준 존재의 유형은 자유의지와 숙명론을 모두 아우르는 형태였습니다. 우리는 지상에서 개인의 삶을 구성하는 중요한 사건과 결정적인 순간, 의미 있는 주변 사람들과 이런 같은 운명의 점들을 태어나기 전에 정합니다. 지상에서 우리가 하는 역할은 한 점에서 다른 점을 연결하고 옮겨가는 행동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저마다 삶의 그림을 완성해 나가는 것이죠. 우리는 저마다 고유한 재능과 세상에 도움이 될 만한 품성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알아보는 일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야 운명의 점들 사이를 잘 항해할 수 있다는 것이었죠. 또한 옳거나 그른 길은 없고 여러 길을 통해 다양한 교훈을 배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만 높거나 낮은 길은 확실히 있어서 높은 길을 택하면 더 쉽게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었죠. 저 세상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최선의 길을 선택하길 바라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를 돕기 위해 힘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종종 우리는 사랑의 길이 아닌 두려움의 길로 들어서는 결정을 하고 궤도에서 벗어나는 길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때조차도 참된 길로 되돌아갈 수 있는 타고난 능력이 있다는 걸 잊지 말라고 루라리는 당부합니다. 자신의 인도령들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인도령들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맺은 서약을 지상계에 있는 동안 완수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합니다. 필요한 경험들을 꼭 경험하고 최대한 많은 것을 배우도록 우리 삶 속의 사건들에 영향을 미치려고 노력한다는 것이죠. 또 인도령들은 팀을 이루어 다양한 방식으로 작전을 펼치기도 하고 때로는 극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듣지 않고 듣지 못한다고 해서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인도령들은 늘 우리에게 말을 건네는데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와 매우 비슷해서 마치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말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의 깊게 귀를 기울여 보면 우리의 목소리보다 반음 정도 올라간 어조로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우리들의 직감이나 직관을 통해서도 소통을 합니다. 내면의 목소리라고 느껴지는 것이 인도령들의 메시지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 내면이 가장 깊은 지혜의 근원이고 모든 답은 자기 안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인도령들은 그대들에게 단지 길을 보여줄 뿐이고 어느 길로 갈 것인지 삶을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결정하는 것은 그대들이죠. 우리는 그대들이 전생으로부터의 흉터들과 상처들을 치유해서 영원히 진화하도록 돕지만 그것도 그대들 스스로 깨쳐야 가능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끔찍하고 사악한 짓을 한다면 그것은 그들의 선택인 것이죠. 어두운 영혼들의 치유. 사후세계로 들어가는 대부분의 영혼은 죽어서 베일을 통과한 다음 바로 순수한 흰빛을 통과합니다. 그런데 반사회적인 인격 장애자나 끔찍한 일을 저지른 사람의 어두운 영혼은 자신이 지상에서 저지른 일들을 직면하는 것이 두려워서 탁한 흰빛을 지나 사후세계의 다른 치유 장소로 가죠. 어두운 영혼들은 더 높은 에너지의 영들과 섞이려 하지 않고 자기 잘못이 치유될 때까지 비슷한 에너지를 가진 이들하고만 어울립니다. 영계에서는 각각의 영혼의 치유에 꼭 맞도록 여러 수준의 차원들이 있습니다. 어두운 영혼들은 이때 선택권이 없습니다. 이런 곳을 대개 지옥이라 부르지만 성경이나 기타 문화 전통에서는 흔히 얘기하는 그런 지옥이 아닙니다. 지옥은 실제하는 장소라기보다는 마음의 어떤 상태인 것이죠. 그런 영혼들 역시 사후세계의 인도령과 도우미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치유와 성장을 위해 모든 영혼이 겪는 과정을 어두운 영혼들은 더욱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들이 형량을 다 산 후에 세상으로 돌아가서 다시 적응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해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히틀러만큼이나 어두운 영혼들이 계속해서 지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리사가 명상을 통해서 알게 된 바로는 어두운 영혼들은 다른 보통 영혼들보다 빨리 지상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또 언제 돌아갈지, 어떤 부모 밑에 태어날지를 자신이 선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후세계의 관리자들이
그들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계속 치유받기에 가장 좋은 환경을 할당해 줍니다. 그들이 깨쳐야 할 교훈을 깨치기 위해서 만나야 할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을 도와주죠. 예를 들어 다른 사람들을 돕고 키우고 사랑해주는 임무를 띠고 지상계에 보내진 영혼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 어두운 영혼들은 지상에 돌아와서도 다음 생에 걸쳐 품어온 분노에 계속 시달립니다. 하지만 그들도 이 거대한 환생의 쳇바퀴를 거쳐가면서 카르마의 대차 대조표를 맞추게 되고 결국에는 햇빛으로 나아가죠. 어떤 경우에는 몇 번의 생애만 거친 후 반듯한 영혼이 된다고 합니다. 한 가지 알아둘 게 있습니다. 정신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어두운 영혼들이라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두운 영혼은 다른 사람에게 고의적으로 해악을 입히는 영혼인데 그런 면에서 볼 때 병을 앓고 있는 영혼은 어두운 영혼이 아닌 것이죠. 정신병을 앓았던 사람들은 곧바로 순수한 흰빛을 향해 나아가서 치유의 과정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자살한 영혼과 인도령. 자살은 비극적인 사건이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남기지만 자살한 사람의 영혼은 어두운 영혼들과 같은 길을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영혼들은 순수한 흰빛으로 가서 사후세계에서의 치유 여정을 계속합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건 자신의 더 높은 자아와 함께 맺었던 서약을 깨트리는 것이고 자신의 여정을 제대로 끝내지 않은 것이죠. 스스로 완수하겠다고 나섰던 여정을 도중에 멈췄기 때문에 별도의 해결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을 직면하고 자신에게 필요한 교훈을 얻기 위해 무척 많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쉬운 과정은 아니지만 자살한 영혼들은 인도령들의 엄청난 도움을 받아 치유를 받고 때가 되면 다음 단계로 나아갑니다. 영혼이 일단 자신의 길을 찾아서 힘을 회복하면 그는 앞으로의 삶을 위한 준비를 다 갖춘 셈이죠. 우리는 모두 자신이 다음 생에 어떤 삶을 살지를 선택하고 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목숨을 마감한 이들은 특정한 교훈을 깨쳐야 해서 선택의 폭이 좁다고 합니다. 영혼들은 다음 생에서 그 특정한 교훈을 깨치는데 어떤 구성원의 가족이 가장 적합할지 인도령들의 조언을 받으며 계획을 짭니다. 그런 과정들을 거쳐 삶에 대해서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갖추고 환생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폭넓게 통찰한 그런 책이었습니다. 제가 일전에 소개해드렸던 사후세계에 대한 책들의 그 내용들이 종합적으로 나왔는데요.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죽음, 삶의 끝에서 만나는 질문입니다. 저자는 정현채, 이현숙, 출판사는 비아북스입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겠습니다. 거칠고 이기적인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들일랑 그냥 흘려버리세요. 바깥 세계는 나를 해칠 수 없습니다. 조지프 M. 미셸 3세가 들려주는 라코타 인디언들의 삶의 지혜에 관한 책 바람이 너를 지나가게 하라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말씀하셨다.
말이 상처를 안겨줄 수 있지. 하지만 네가 그렇게 되도록 허용할 때만 그렇게 되는 거야. 걔네들은 너를 공격하기 위해 고약한 별명들을 총동원했단 말이지. 그런데 네가 그런 별명들이 뜻하는 것들로 변했니? 아니요. 그런 말들이 날아올 때 그냥 흘려버릴 수도 있는데 너는 걔네들이 한 말들을 잊을 수가 없는 모양이구나. 만일 네가 그 바람이 너를 그냥 스치고 지나가게 하는 방법을 익히기만 한다면 너를 쓰러뜨릴 수도 있는 그 말들의 힘을 없애버릴 수가 있어. 바람 같은 그 말들이 너를 화나게 하고 자존심을 건드리게 하는 일 없이 그냥 지나가게 하면 그것들은 너에게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할 거야. 우리가 죽게 되면 육체는 사라지지만 의식체는 그대로 유지된 채 다른 차원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사후 세계의 의식체 상태로 머무는 동안 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영적으로 성숙한 영혼의 도움을 받아 다시 태어나서 맞이하게 될 삶을 미리 계획하는 일입니다. 우선 지난 삶을 분석하고 반성하면서 부족했거나 미숙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극복하려면 어떤 조건과 환경이 좋을지 살펴보는 과정을 거칩니다. 어떤 행성, 어떤 지역, 어떤 인종, 어떤 부모를 택할지, 그리고 어떤 성 정체성을 택할지를 마스터 영혼들과 의논하며 계획을 세웁니다. 어떤 경우에는 영혼의 빠른 성장을 위해 일부러 험난한 길을 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꼭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태어나기 전 영혼 세계에서 설계하는 것은 살아갈 환경과 전체적인 윤곽일 뿐, 삶의 구체적인 모습은 살면서 순간순간 본인의 자유의지에 의해 선택되고 결정된다는 점이죠. 흔히들 얘기하는 숙명론과는 거리가 먼 얘기입니다. 우리는 모두 태어나기 전에 스스로 환경을 선택하지만 태어나서는 그런 사실을 잊은 채 자유의지를 발동해서 자기의 삶을 만들어가죠. 자살하는 순간 후회하지만 자살을 시도하는데 살아난 사람들은 이후에 신체적인 고통을 겪더라도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 감격스러워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이 더 이상 자살을 시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뛰어내린 순간 나는 인생에서 해결할 수 없는 일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방금 다리에서 뛰어내렸다는 사실을 빼고요. 뛰어내리고 처음 떠오른 생각은 방금 무슨 짓을 한 거지? 이거였습니다. 나는 죽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떨어진 곳이 강이었으니 그나마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던 것이고 고층 빌딩이었다면 떨어지는 순간 후회한다고 해도 돌이키기 힘들 것입니다. 체외 이탈 체험. 마음건강연구소 대표인 변성식 가정의학 전문의는 청년 시절 건설 작업 도중 추락사고를 당했을 때 체외 이탈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사고 후에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자기의 모습과 병원에 옮겨진 자신 옆에서 비통해하는 가족들과 친구들의 모습을 높은 곳에서 내려다 보았다는 것이죠. 또한 육신을 벗어난 의식체 상태로 사람들 사이를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를 알아보지 못하고 말소리도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또 제 지인 한 분이 자신이 어렸을 적 경험을 얘기해 줬습니다. 이제까지 실체를 몰라 의아했는데 죽음학 강의에서 체외 이탈에 대한 설명을 듣고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시골에서 자라던 10살 무렵 고열에 시달리며 방에 누워 있는데 어느 순간 육체에서 분리되어 천장에 뜬 채 바닥에 누워 있는 자신을 내려다본 적이 여러 번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농가 천장에 새끼줄로 네모난 메주덩어리를 매달아 놓는 일이 흔했는데 육체를 벗어나 그 높이까지 떠올랐다는 것이죠. 4, 5세계의 작동원리. 육신을 벗어나 비물질계로 옮겨졌다고 해서 갑자기 깨달음에 이르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지상에서 성취한 영적인 발달 정도에 따라 각자의 영혼이 끌리게 되는 여러 수준과 차원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수준의 영혼 공동체가 수없이 존재하고 영혼들은 그 집단 안에서 계속 유대를 갖게 됐죠. 도덕적인 특이 중력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진동수와 같은 의미입니다. 지상에서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 저마다 다른 에너지 장이나 기운이 나타나죠. 죽어서 육체를 벗어난 영혼이 처음 도달하는 장소는 이 중력에 의해 결정됩니다. 감당할 수 있는 빛의 양이 제각기 달라서 위장하려는 건 불가능하죠. 만일 자신의 중력을 속이고 더 높은 궤도로 올라간다고 해도 그곳의 빛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낮은 중력을 지닌 사람들은 일단 낮은 수준으로 몰리더라도 발달한 영혼들의 도움을 받아서 더 높은 수준으로 점차 진화해 간다고 합니다. 뉴욕의 의사이자 영매인 조지 덱스터는 1853년 생전에 수시로 영계를 드나들었던 스웨덴 보리의 영혼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 내용은 낮은 단계의 영들의 도덕적 수준은 살아있을 때 영적으로 낙후된 사람들의 도덕적 수준과 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유유상중의 법칙이 전 영역에 걸쳐 작용합니다. 지상을 떠난 영이 비물질계에 들어오면 자기에게 가장 친숙한 장소와 사람들에게 끌립니다. 미덕과 선함이 있다고 해도 그보다 더 밝은 곳에서는 행복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상에서 습득한 마음의 특성들을 충족시킬 만한 가장 적당한 곳을 찾는 일부터 합니다. 중환자실로 옮기기 전에 환자의 상태가 위중해지면 의료진이 가족들에게 묻습니다. 중환자실로 옮기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순간 가족들은 엄청난 고민에 빠집니다. 환자가 사전 연명의료의향소에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놓았다고 해도 갈팡질팡하죠. 젊고 건강했는데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위중할 경우에는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말기 질환이고 해볼 수 있는 모든 치료를 다했지만 회복할 수 없는 상태일 때는 선택을 잘 해야 합니다. 중환자실로 옮겨서 연명치료를 끝까지 할 것인가? 아니면 중환자실로
옮기지 않겠다고 의향을 밝힐 것인가를요. 이때 꼭 알아둬야 할 게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주세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살려주세요라고 의료진에게 말하면 환자는 중환자실로 옮겨져서 연명치료를 끝까지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일단 들어가면 병세가 나아지지 않는 한 마음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대체로 거기서 생을 마감하죠.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수십 년 전에 있었던 보람의 사건의 여파입니다. 환자 본인이 사전 연명 의료의향서에 연명치료를 다 받겠다고 표시했거나 가족이 요청해서 인공호흡기를 일단 장착하게 되면 중간에 가족들의 생각이 바뀌어서 제거를 요청해도 의료인들은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자칫 살인 방조죄로 고소당할 수도 있습니다. 중환자실에 들어갔을 때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목에 인공호흡기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숨을 쉬는 기도에 플라스틱 튜브관을 넣어서 기도에 삽입해야 합니다. 이 시술을 받으면 말을 전혀 할 수 없고 고통이 극심해서 본능적으로 튜브를 잡아 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의료진은 두 손을 침대에 붓고 진정제를 주사합니다. 계속해서 잠을 자게 하는 것이죠. 게다가 기도 삽관을 한 지 오래되면 기관지로 피가 잘 나돌아서 주변 조직이 썩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목에 구멍을 뚫는 기관지 절제술이 행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깊숙이 위치한 동맥에서 검사양 피를 뽑는 고통스러운 일도 수시로 받고 심장 박동이나 호흡수 측정기의 소음, 가래를 뽑아내는 소리, 옆 환자의 신음소리 등 소음 한가운데 누워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전문화된 치료를 위해 가족들의 면회가 하루에 한두 번으로 제한됩니다. 하루 종일 낯선 의료진과 낯선 환자들에 둘러싸여 있죠. 그러다가 상태가 악화돼서 임종에 이르면 사랑하는 가족들과는 작별 인사를 한마디 못한 채 외로운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환자실 근무 경험이 많은 간호사 한 분은 중환자실에서 죽는다는 것은 마치 시끄러운 길거리 위에서 죽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자신이 이런 상황이 되면 가족이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는지, 젊고 건강할 때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에다가 본인의 의향을 명확히 밝혀놓아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의향을 평소 가족들이나 지인들에게 수시로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4장, 근사체험에 대한 부분입니다. 빛의 존재. 이 연구에서 우디 박사가 가장 믿기 힘들고 개인에게 가장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그 요소는 체험자들이 매우 밝은 빛을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이 빛은 처음 나타날 때는 아득하지만 이내 이 세상 것 같지 않은 매우 밝은 것이라고 합니다. 이 빛은 희거나 투명하다고 느껴지는데 그렇다고 이 빛이 눈을 부시게 해서 주변 사물을 못 보게 하는 건 아닙니다. 체험자들은 이 빛을 명확한 인격을 가진 존재처럼 묘사합니다. 이 존재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사랑과 온기는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체험자는 그 빛에 온통 둘러싸여서 완전히 평온하고
포용을 받는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마치 자석과 같은 끌림을 느껴서 저항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존재가 무엇인가는 종교와 신념과 교육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는 사자나 안내자로 이해합니다. 그 존재는 나타나자마자 체험자와 소통하기 시작하는데 말소리가 아닌 직접적인 전이가 일어나고 막힘없는 이런 소통은 아주 명확해서 오해의 소지나 거짓이 통하지 않죠. 더구나 체험자가 써온 언어를 사용하는 게 아닌데도 완벽하게 이해하고 순간적으로 인지합니다. 빛의 존재는 거의 순간적으로 특정한 생각을 체험자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체험자들은 그 생각을 이런 질문들로 이해를 했습니다. 죽을 준비가 되었는가? 당신에게 가치 있었던 일은 무엇인가? 자신을 사랑하는가? 돌아가서 당신이 시작한 걸 완수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런데 이 비언어적인 질문에 추궁을 하거나 비난하거나 위협하려는 의도를 전혀 느낄 수 없다고 합니다. 대답이 무엇이든 여전히 그 빛에서 나오는 온전한 사랑과 이해와 포용을 느꼈기 때문이죠. 빛의 존재는 어떤 정보를 얻으려고 질문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체험자들 스스로 자신의 생을 돌아보고 성찰하도록 유도를 하려는 것이죠. 근사 체험으로 얻게 된 교훈은 놀랄 만큼 진술들이 비슷했습니다. 현실 세계에 사는 동안 타인에게 깊은 사랑을 베풀도록 배우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식 추구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한 여성은 체험 이후 자신에게 찾아온 모든 교육의 기회를 활용했죠. 그들은 체험 중에 지식 습득이 사후에도 계속된다는 암시를 받은 것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공부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영원히 지속될 과정이니까요. 첫 공적인 상담. 로라린이 영원한 가족 재단에서 영매로 공인받은 후 처음으로 했던 상담이 책에는 무척 감동적으로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자녀를 잃고 큰 슬픔에 빠진 가족들을 만나러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을 때 그 아이들의 영혼이 나타나서는 너도 나도 자신의 이야기를 쏟아냈죠. 그녀는 고속도로를 벗어나 급하게 정차한 다음 작은 수첩에다 아이들이 하는 말을 최대한 받아 적었습니다.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도 그녀는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 세상으로부터 그렇게 연속적인 메시지가 쏟아진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몇 분 후에 부모들이 기다리고 있는 행사장에 들어섰습니다. 로라린이 자신의 소개를 마치자 저절로 이야기가 흘러나왔죠. 여러분의 아이들이 이 자리에 와 있고 아이들이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 순간 아이들의 영혼이 그녀의 마음속 스크린에 빛의 정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선명하고 강하게 모습을 드러냈죠. 그녀는 아름다운 아이들과 그들의 아름다운 에너지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저희는 잘 있고 괜찮습니다. 걱정이나 두려움은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알려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습니다.
아이들은 자기 부모가 의심하고 경계심을 가질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부모들이 슬픔과 고통과 분노를 가리기 위해 주위에 벽을 쌓을 것을, 그리고 그 벽으로 인해 자신들의 목소리가 가려질 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아이들은 부모를 위한 공동의 메시지를 가지고 그녀에게 온 것이었죠. 벽을 없애고 경계를 푸세요. 그래야 우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두려워하거나 혼란스러워하거나 거부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여기 엄마 아빠 곁에 있다는 걸 알아주세요. 아이들의 메시지에서는 오직 순수한 사랑만 느껴졌죠. 고통도 두려움도 죄책감도 아닌 사랑뿐이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이 세상에 오래 머물지 못한다고 로라리는 말합니다. 어떤 아이들은 아주 짧은 시간만 우리 곁에 머물지만 그 시간 동안 사랑에 대한 깊은 교훈을 배우고 가르친다는 것이죠. 또한 그들이 죽은 후에도 세상에 미치는 영향은 끝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로라리는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으며 사랑을 가르쳐준다. 로라린에게 남아있던 마지막 궁금증은 자신의 뇌가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검사 결과 로라린의 뇌파 유형은 외상성 뇌 손상을 입은 사람들과 일치했습니다. 뇌의 일부는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고 대뇌 방구 안쪽에 있는 대상회의 뇌파 수치는 기준치를 넘어선 상태였죠. 초능력을 사용할 때는 두정엽과 측두엽이 만나는 뇌 오른쪽 뒷부분에서 비정상적으로 활동이 매우 활발하게 나타났죠. 정상적인 뇌에서 발견되는 작고 일정한 파동 대신 깊은 잠이나 혼수 상태에 빠진 사람들에게서 주로 나타나는 크고 불규칙한 파동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제프 탤런트 박사는 두정엽과 축두엽이 만나는 부위의 기능을 특히 흥미로워했습니다. 뇌의 이 부분이 손상을 입으면 사람들이 더 영적이고 너그러워지며 관대하게 변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죠.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집중하게 되고 공감을 더 잘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었죠. 이런 진단이 그녀는 놀랍지 않았는데 자신이 하는 일이 바로 자신에 대한 생각을 멈추고 거기에 쓸 뇌의 역량으로 다른 사람과 연결되며 공감을 극대화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죠. 또 영적인 상담을 할 때 자신의 자아가 사라지고 자신의 페르소나를 넘어서는 큰 무언가와 연결된다는 것, 그리고 뇌 어딘가에 이를 가능하게 하는 통로가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탤런트 박사의 다음과 같은 말도 이해했습니다. 잠든 상태도 아니고 의식이 없는 것도 아니고 명상하는 것도 아닌데 뇌의 일부가 작동하지 않는다. 마치 의식적으로 뇌를 물러나 있게 해서 다른 사람이나 메시지들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 같다. 그리고 뇌 스스로 이런 변환을 하는 것 같다. 한편 로라린의 뇌는 표준 인간의 뇌이므로 그런 기제가 우리 모두 뇌에 존재할 수 있다고 추론했죠. 그녀는 그런 변환의 기제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믿습니다. 누구나 생각의 에너지를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더 집중하면 더 많이 공감할 수 있다는 것을요. 또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이들과 소통하기 위해 반드시 영매가 필요한 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기만 하면 영혼들이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와 메시지를 감지할 수가 있고 매일의 삶 속에서 그들의 존재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 세상에 있는 영혼들이 로라린을 어떻게 찾아내는지, 그리고 그녀의 몸과 스크린을 어떻게 다루는지 궁금한데 그들은 그냥 알더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한때 우리가 사랑했던 모든 이들과 빛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끈은 절대 닳아서 끊어지지 않으며 더 강해질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저 세상에 있는 영혼들에게 여전히 중요할 뿐 아니라 우리의 사랑과 이해로 그들이 계속 성장하도록 도울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죽은 다음에는 지상에서 있을 때는 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많은 것들을 깨닫기도 한다고 합니다. 로라리는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사랑하는 이들을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있다. 로라리는 영적 상담을 통해 오랫동안 고민했던 수많은 의문의 답을 저 세상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왜 이곳에 존재하는가? 그에 대한 답은 배우기 위해서, 사랑을 주고받기 위해서, 이 세상의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육신은 사라질지라도 우리의 의식은 계속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진정한 목적은 무엇인가? 사랑 안에서 성장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럴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또한 로라로는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질문에 대해서도 답을 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만들어가는 건지요. 저 세상이 로라론에게 보여준 존재의 유형은 자유의지와 숙명론을 모두 아우르는 형태였습니다. 우리는 지상에서 개인의 삶을 구성하는 중요한 사건과 결정적인 순간, 의미 있는 주변 사람들과 이런 같은 운명의 점들을 태어나기 전에 정합니다. 지상에서 우리가 하는 역할은 한 점에서 다른 점을 연결하고 옮겨가는 행동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저마다 삶의 그림을 완성해 나가는 것이죠. 우리는 저마다 고유한 재능과 세상에 도움이 될 만한 품성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알아보는 일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야 운명의 점들 사이를 잘 항해할 수 있다는 것이었죠. 또한 옳거나 그른 길은 없고 여러 길을 통해 다양한 교훈을 배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만 높거나 낮은 길은 확실히 있어서 높은 길을 택하면 더 쉽게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었죠. 저 세상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최선의 길을 선택하길 바라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를 돕기 위해 힘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종종 우리는 사랑의 길이 아닌 두려움의 길로 들어서는 결정을 하고 궤도에서 벗어나는 길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때조차도 참된 길로 되돌아갈 수 있는 타고난 능력이 있다는 걸 잊지 말라고 루라리는 당부합니다. 자신의 인도령들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인도령들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맺은 서약을 지상계에 있는 동안 완수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합니다. 필요한 경험들을 꼭 경험하고 최대한 많은 것을 배우도록 우리 삶 속의 사건들에
영향을 미치려고 노력한다는 것이죠. 또 인도령들은 팀을 이루어 다양한 방식으로 작전을 펼치기도 하고 때로는 극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듣지 않고 듣지 못한다고 해서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인도령들은 늘 우리에게 말을 건네는데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와 매우 비슷해서 마치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말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의 깊게 귀를 기울여 보면 우리의 목소리보다 반음 정도 올라간 어조로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우리들의 직감이나 직관을 통해서도 소통을 합니다. 내면의 목소리라고 느껴지는 것이 인도령들의 메시지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 내면이 가장 깊은 지혜의 근원이고 모든 답은 자기 안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인도령들은 그대들에게 단지 길을 보여줄 뿐이고 어느 길로 갈 것인지 삶을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결정하는 것은 그대들이죠. 우리는 그대들이 전생으로부터의 흉터들과 상처들을 치유해서 영원히 진화하도록 돕지만 그것도 그대들 스스로 깨쳐야 가능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끔찍하고 사악한 짓을 한다면 그것은 그들의 선택인 것이죠. 어두운 영혼들의 치유. 4, 5세계로 들어가는 대부분의 영혼은 죽어서 베일을 통과한 다음 바로 순수한 흰빛을 통과합니다. 그런데 반사회적인 인격 장애자나 끔찍한 일을 저지른 사람의 어두운 영혼은 자신이 지상에서 저지른 일들을 직면하는 것이 두려워서 탁한 흰빛을 지나 4, 5세계의 다른 치유 장소로 가죠. 어두운 영혼들은 더 높은 에너지의 영들과 섞이려 하지 않고 자기 잘못이 치유될 때까지 비슷한 에너지를 가진 이들하고만 어울립니다. 영계에서는 각각의 영혼의 치유에 꼭 맞도록 여러 수준의 차원들이 있습니다. 어두운 영혼들은 이때 선택권이 없습니다. 이런 곳을 대개 지옥이라 부르지만 성경이나 기타 문화 전통에서는 흔히 얘기하는 그런 지옥이 아닙니다. 지옥은 실제하는 장소라기보다는 마음의 어떤 상태인 것이죠. 그런 영혼들 역시 4, 5세계의 인도령과 도우미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치유와 성장을 위해 모든 영혼이 겪는 과정을 어두운 영혼들은 더욱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들이 형량을 다 산 후에 세상으로 돌아가서 다시 적응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해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히틀러만큼이나 어두운 영혼들이 계속해서 지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리사가 명상을 통해서 알게 된 바로는 어두운 영혼들은 다른 보통 영혼들보다 빨리 지상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또 언제 돌아갈지, 어떤 부모 밑에 태어날지를 자신이 선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4, 5세계의 관리자들이 그들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계속 치유받기에 가장 좋은 환경을 할당해 줍니다. 그들이 깨쳐야 할 교훈을 깨치기 위해서 만나야 할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을 도와주죠. 예를 들어 다른 사람들을 돕고 키우고 사랑해 주는 임무를 띠고 지상계에 보내진 영혼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 어두운 영혼들은 지상에 돌아와서도 다음 생에 걸쳐 품어온 분노에 계속 시달립니다. 하지만 그들도 이 거대한 환생의 쳇바퀴를 거쳐가면서 카르마의 대차 대조표를 맞추게 되고 결국에는 햇빛으로 나아가죠. 어떤 경우에는 몇 번의 생애만 거친 후 반듯한 영혼이 된다고 합니다. 한 가지 알아둘 게 있습니다.
정신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어두운 영혼들이라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두운 영혼은 다른 사람에게 고의적으로 해악을 입히는 영혼인데 그런 면에서 볼 때 병을 앓고 있는 영혼은 어두운 영혼이 아닌 것이죠. 정신병을 앓았던 사람들은 곧바로 순수한 흰빛을 향해 나아가서 치유의 과정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자살한 영혼과 인도령. 자살은 비극적인 사건이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남기지만 자살한 사람의 영혼은 어두운 영혼들과 같은 길을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영혼들은 순수한 흰빛으로 가서 사후세계에서의 치유 여정을 계속합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건 자신의 더 높은 자아와 함께 맺었던 서약을 깨트리는 것이고 자신의 여정을 제대로 끝내지 않은 것이죠. 스스로 완수하겠다고 나섰던 여정을 도중에 멈췄기 때문에 별도의 해결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을 직면하고 자신에게 필요한 교훈을 얻기 위해 무척 많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쉬운 과정은 아니지만 자살한 영혼들은 인도령들의 엄청난 도움을 받아 치유를 받고 때가 되면 다음 단계로 나아갑니다. 영혼이 일단 자신의 길을 찾아서 힘을 회복하면 그는 앞으로의 삶을 위한 준비를 다 갖춘 셈이죠. 우리는 모두 자신이 다음 생에 어떤 삶을 살지를 선택하고 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목숨을 마감한 이들은 특정한 교훈을 깨쳐야 해서 선택의 폭이 좁다고 합니다. 영혼들은 다음 생에서 그 특정한 교훈을 깨치는데 어떤 구성원의 가족이 가장 적합할지 인도령들의 조언을 받으며 계획을 짭니다. 그런 과정들을 거쳐 삶에 대해서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갖추고 환생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폭넓게 통찰한 그런 책이었습니다. 제가 일전에 소개해드렸던 사후세계에 대한 책들의 그 내용들이 그 종합적으로 나왔는데요.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